아멘. 3장을 보면요, 그 다음은 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역의 공사를 누가 맡아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가 맡아서 했고, 그 다음 구역은 누가 맡아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끊이지 않고 이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이곳이 아닌 저곳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왜 우리가 여기를 해야 되냐 하면서 불만을 품거나 혹은 맡기로 한 이 구역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도 큰 차질을 겪게 되거니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는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공동체 전체 분열과 이 미움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다른 이들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할 때 일도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며 또한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연결되고 완수한 다음에는 공동체 전체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느 특정 사람들의 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고 협력이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지체가 각각 그 역할이 있듯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건강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각각 그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한 곳이 양문이고 그 공사를 대제사장 가문에게 맡겼습니다. 성전 희생제사의 이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들어오는 곳이기에 성문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대제사장 가문에게 맡긴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중 제일 중요한 곳으로 이제 예배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드릴 희생 제물이 들어올 양문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이제 맡기고 그를 이제 세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건 어느 곳에 있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맡겼을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성결하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기대대로 그들은 양문 공사를 기쁘게 그리고 신중하게 잘 감당했고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통해서 기대한 다른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이길 원했던 것이죠.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귀한 공동체의 실제적인 지도층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우리는 지도층이고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성직자, 사람들이니 더러운 먼지를 묻혀야 하는 이런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공사는 진행되었겠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역과 공동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느헤미야가 기대한 대로 곧바로 순종했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양문과 그 주변 성벽 공사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참여를 더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을 하자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내어 기쁨으로 감당했고,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의 리더들, 이 리더들은 평신도도 포함하는 거죠. 이 리더들은 그 자리가 결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언제나 겸손히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핫숲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사라 역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자기 집 주변의 성벽을 중수하고 싶다고 느헤미야에게 청했다는 것이죠. 이를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원근각지에서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일라 같은 데서 그렇게 원근각지에서 와서 각각 주어진 구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집 주변을 맡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들 역시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자기 집 주변이 얼마나 꼼꼼하고 튼튼하게 하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리더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리더는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진행해야만 하고 사람들을 다그치며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리더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딪히고 다치기도 합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그러려면 리더의 여유가 필요하고 넓게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희망하는 말을 들어주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음에도 정작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의 관행을 보면 어떤 큰 공사나 사업을 이루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 책임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의 공로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공사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사에 참여한 이들을 격려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의 기초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한 것이고 이후에 에스라와 함께 영적 갱신을 하는 위대한 역사의 기초를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자신도 그렇고 리더 그룹들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낸 사람,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 사람,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배하고 설령 자신의 것이 우선시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크게 보면서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일이 완수된 후에도 겸손히 모두의 공으로 돌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참다운 리더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리더들이 곳곳에 새롭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와 같은 겸손하고도 섬김의 모범이 되는 이런 리더들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선순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늘 선설수범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고 또 크고 넓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는, 섬김과 겸손의 본이 될 수 있는 리더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리더들이 곳곳마다 또 교회마다 각 분야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